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홍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열흘이면 도달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막다른 골목 홍해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로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Fear not, 두려워하지 말고 stand firm, 가만히 있어서 and see,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게 하시며 홍해의 마른 땅을 이스라엘로 건너게 하십니다. 반면 이스라엘을 쫓던 애굽 군대들은 홍해에 다 빠져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며 놀라운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의 스토리는 하늘의 양식 만나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이스라엘이 목격하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인 노래가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제 모세와 온 이스라엘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여인들도 소고를 들고 소고를 치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스라엘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기쁨에 가득 찬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황량한 광야의 한복판입니다. 광야가 어디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 곳입니다. 사나운 야생 동물과 독충들이 서식하고 식량도 구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하지만 정작 광야가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방향도 목적지도 모른 채 정처 없이 헤매다가 결국 쓰러지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분명히 모세는 3일이면 하나님의 산, 하나님 모세를 만나주신 시내 산에 도달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음에도 눈에 보이는 것 멀리 펼쳐진 광야밖에 없습니다. 식량도 거의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의 불만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애굽에서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노예였습니다.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한 삶입니다. 주면 먹고 주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인생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쓰라린 역사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우리 민족은 우리말을 쓰지도 못하게 하고 성씨도 바꾸게 했습니다. 청년들을 강제로 징용시키고 여자들에게
취업을 해준다는 거짓말로 그들에게 온갖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일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려 400년 동안을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평생 살고 또 그 노예의 신분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태어나는 사내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그런 비참한 명령까지 내립니다. 그럼에도 본문의 이스라엘은 애굽의 시절이 좋았다고 그리워하며 회상하며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광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보면 4절은 그 은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 벌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다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양식 만나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말씀의 키포인트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라고 느껴지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 일터, 정말 우리의 삶의 터전이 때로는 광야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광야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만 그저 힘든 곳이 아닙니다. 그저 길이 보이지 않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 인생의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이 땅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광야의 한복판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생명의 양식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양식이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몰아가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유를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유를 뭐라고 하십니까?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만나를 내려주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만나를 통해 말씀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나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데 먼저 만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이른 아침에 이슬이 다 이제 마른 후에 광야에 하얀색의 동그란 것을 이렇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광야 전역에 정말 지면에 작은 구슬 같은 것이 맺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2절은 이 만나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가시는 슬란초라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베트남 국수에 넣어 먹는 고수풀의 씨를 말합니다. 동그랗게 작게 생긴 씨인데요, 만나는 이와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인근 지역의 광야에서는 만나로 추정되는 열매가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열매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였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아무튼 광야에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온 지면에 하얗고 동그란 그런 진주 같은 또 그런 만나가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처음 보는 만나를 이스라엘이 보면서 그 반응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 지면에 작은 구슬같이 처음 보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게 됩니다. 여기서 무엇이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만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엇냐라고 물었더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다.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 사람당 우리 2리터 정도 되는 분량의 만나를 추수하라, 수확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광야에 200만의 엄청난 인구가 몰려 있습니다. 근데 2리터의 분량, 200만이 2리터를 모으려면 얼마나 만나가 많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양의 만나를 광야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로 먹이신 사건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매일 각 사람이 먹을 양만 수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처음 만나를 접했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 배도 고프고 먹을 것도 없고 욕심이 생겨 너도 나도 자신이 모을 수 있는 최대치로 만나를 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만나가 또 내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내가 많이 모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틀치를 모으고 3일치를 모으고 좀 더 부지런한 사람은 일주일치를 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에는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룻밤만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들은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어차피 많이 수확해봤자 그 다음 날은 못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수확해도 그것을 덜 수확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양식이 모자른 사람도 또 넘치는 사람도 없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게 됩니다. 만나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 다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사라지기 전에, 해가 높이 뜨기 전에 다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시만한 만나를 2리터를 모아야 되는데 상당한 노동과 시간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 매일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만나를 거두고 또 그것을 먹고 거두고 먹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명기 8장에서 만나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어서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를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광야가 찾아옵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40일간을 밤낮 줄이며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끝난 후 예수님은 앙상한 뼈와 가죽만 남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무엇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위태한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왜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명하시면 광야의 모든 떡들을, 모든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거라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가장 떡이 필요한 그때, 이것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인간의 생명이 떡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있음을 몸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광야는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인데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의 광야가 몰려올 때 그때는 우리가 하늘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라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를 내놓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될 때라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나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도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광야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서 이스라엘을 만나로 먹이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생명의 만나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신뢰함으로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매일매일 이스라엘 가운데 만나를,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루하루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5일이 지난 여섯째 날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명령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5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은 매일 각 사람에게 먹을 양만 수확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여섯째 날에는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 배가 되는 양을 거두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거룩한
안식이라 알려주시면서 그날은 아무런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을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만나를 통해 하나님 백성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번째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우리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만나를 통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6일째 되는 날,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매일 먹을 분량 이상의 만나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 벌레가 트고 또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여섯째 날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만나가 내리게 돼서 2배를 이스라엘이 모으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여섯째 날에만 모은 만나는 하룻밤이 지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신기한 일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7째 날에는 아예 만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6째 날에 2배를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7째 날에는 먹을 양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29절과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하루 분량의 만나를 수확하라 그럽니다. 6째 날은 평소보다 2배나 되는 만나를 수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수확하지 말고 안식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거듭 반복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기억하게 되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창세기 2장 3절은 안식일의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창조 역사를 마치시고 마지막 7째 날을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자신이 안식하십니다. 쉬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쉬신 것 같이 모든 만물이 쉬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복의 근원으로 여기고 예배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시되 7째 날에는 만나를 멈추십니다. 만나를 멈추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흐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생명도 없고 그 생명을 살리는 만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세상 일하며 사는 것 같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시작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완전한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셨건만 인간은 죄로 인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날을 Lord's Day, 주의 날로 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주의 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 하늘의 만나러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이 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으로 나의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선포하며 하나님만을 우리의 복의 근원으로 여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외침으로 2023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반년이 지났는데 저는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 예배가 회복되었다고 고백과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조금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 몸부림쳤더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로 놀라운 능력을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매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어떤 기적으로 능력을 함께 하실 것인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저는 매주 특별히 몸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휠체어에 타고 워커를 밀고 오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힘든 몸을 이끌고 나오시면서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예배하는 그분들을 볼 때 얼마나 제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예배 후에 목사님 저 왔습니다, 목사님 예배에서 많은 은혜 받으신 말씀하실 때요, 얼마나 제가 정말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제가 그분들을 바라볼 때 어찌 제가 멈출 수 있습니까? 어찌 제가 힘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잠시 몸과 마음이 지치더라도 제가 그분들만 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힘과 모든 것이 다 쇠약해질 때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해야지, 예배해야지.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신앙의 어르신들, 오늘도 정말 힘든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오래오래 정말 하나님 씨 건강을 누리시고 정말 모든 분들에게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14분의 단기 선교팀과 함께 우리 안명수 이상희 선교사님 섬기시는 과테말라의 의료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무사히 갔다 왔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이제 비행기 타고 차 타고 선교지 현장에 들어가는 데만 한 18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팀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선교지의 영혼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제가 방문해 섬긴 교회는 예수 선한 목자 교회라는 곳입니다. 안명성 교사님이 33년 전 아무도 모르고 정말 그때는 정말 때로는 차를 멈추고 몇 시간을 이제 하이킹해서 올라가 마을로 갔다 그럽니다. 그만 이 33년 전에 이곳을 방문하셔서 미겔 페레스라는 한 분을 만나셔서 이 교회가 개척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헌신과 눈물, 정말 생명을 다해 정말 선교 사역 가운데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었고 이제는 외부의 힘을 받지 않아도 자립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테말라 국경에 있는 멕시코 지역을 선교하려는 꿈을 꾸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는 더 이상 생존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지역, 다른 민족을 품고 이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선교적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 중심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 기간 중에 수요일과 목요일 저녁에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것보다 예수 선한 목자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제가 감동이 되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집회 가운데 찾아오는데요, 갓난아이들을 안고 등에 업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집회에 참석한 모습이
제 기억에 아직도 이렇게 선하게 남아있고요, 진한 감동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도 한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아이를 안고 등에 이고 등에 업고 머리에 이고 먼 거리를 다니면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기도로,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만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며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님 따라 새벽기도 다니며 부흥회를 따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방문한 과테말라 교회 가운데 예전 한국교회 같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찌 그 마음을 보시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어찌 그 사모함을 보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놀랍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삶의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 아닙니까? 지금 나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그분이 아닙니까? 그분에게 내가 집중하며 그분을 가장 높일 때 그분이 어찌 우리를 가만두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예배할 때 그분은 놀라운 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삶을 멈추고, 분주한 우리의 삶을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만 전심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2014년 반년이 지났는데요, 이제 하반기, 오늘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째 주일입니다. 모든 역사는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남은 한 해도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하나님 백성이 말씀으로 살게 하시며 더 나아가 만나를 통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며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세 번째 포인트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만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뭐라고 원망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고생하게 되었다라고 원망합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원망까지도 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바로 원망함을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7절에도 8절에도 9절에도 그리고 마지막 12절에도 원망함을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까지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세상에 버려져 한 번도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영적 고아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굽의 억압과 폭력 가운데 영적 고아 같은 삶, 한 번도 챙김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정말 영적 고아 같은 삶을 이스라엘은 살아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은 아들로 존귀한 아들을 입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평생을 이제까지 고아로 살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도 헤아리지도 못합니다. 그저 익숙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며 아직도 이제 양자가 되었는데, 아들이 되었는데 아직도 고아같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 넘치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꽉 안아주시며 이스라엘의 상처도 아픔도 원망까지도 다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망을 어떻게 갚으십니까?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하늘의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이시며 참된 만족, 이제 너희가 만족이 무엇인지, 너희가 어떻게 체험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만나로 이스라엘 먹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애굽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내가 너를 챙기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살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는 이스라엘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세상을 그리워하며 세상으로 돌아가려 하는 우리의 그런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더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도 아픔도 원망까지도 품어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하늘을 열어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생, 영원한 떡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만나의 성취이자 만나의 실체가 됩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하나님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살리고 내가 너희를 챙기고 내가 너희를 지키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통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며 더 나아가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붙들고 생명의 양식들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우리 한 주간도 정말 영생을 누리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